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디베랴 호수가 됩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요, 세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오늘 본문을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은요, 이게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호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호수에 모여 있었을까? 왜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수에 모여 있었을까?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제자들이 뭐래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쭉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는요, 제자들은 특히 이제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하고 지금 디베랴 호수에 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왜 다시 어부의 삶을 택하기로 하고 디베랴 호수로 왔을까? 도대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이전의 삶을 찾아서 이 호숫가로 왔을까? 왜 이전의 삶을 선택하겠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날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신 날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려고 나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나서 이제 끌어올리고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날과 동일하게 베드로의 배에는요, 물고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진짜 본 듯한 장면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배에 탄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시다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뭔가를 숨겨요. 특히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다. 그렇다면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던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만약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정말 당신 믿습니다. 당신 진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소에 참 신뢰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저기 영원히 이 관계 갑시다. 뭐 이랬는데 뒤에서 이제 몰래 그 사람은 이제 좀 뭐라 한 거예요. 저주도 좀 하고 욕도 좀 하고 그 사람 하다가 했는데 이 사람이 벌컥 알아버렸대요. 그 사람 다 알아. 네가 뭐라고 한 거 다 알아.
그러고 나면 그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 사람 보기가 얼마나 낯이 뜨겁습니까? 웬만하면 좀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때의 부끄러움, 그때의 죄책감은요, 뭐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마 그 죄책감과 그 부끄러움이 막 더 증폭됐을 겁니다. 더 커져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한 거냐면, 아휴, 그래, 나같이 부끄럽고 나같이 이런 인생이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냐. 그냥 가서 원래 살던 대로 고기 낚는 어부나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디베랴우스로 온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우스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같이 지금 나타나셔서 막 일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그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요,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다 버리고 어부의 삶의 자리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결국은 2번이나 실망시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진짜 마주할 수 있는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베드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그 마음의 자책과 실망과 또 주님 앞에 자신이 설 그런 낯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 물속으로 뛰어든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정작 예수님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런데 예수께서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되려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물에 숨었던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요,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세요. 그 숯불을 왜 펴놓으셨어요? 아침을 차리시려고요. 그 베드로가 물에서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아침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그 후로도 별 말씀이 없이요,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추위와 허기를 달래주세요. 우리가 그 식사의 자리를 상상해 보면 베드로는요, 사실 그 식사의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요, 너 좀 일로 와봐라. 너 왜 그랬냐? 죽어도 나를 뭐 배신을 안 한다더니 뭐 부인을 안 한다더니, 야, 홀랑홀랑 잘도 부인하더라. 아주 3번씩 부인하더라. 너 좀 일로 와봐라. 너 따지러 왔다. 라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베드로가 뭐 잘못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내가 사명을 주었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새로운 사명 줬는데 너 이렇게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살 거니? 이전의 삶을 살 거니?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라가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예수님은요, 별 말씀 없이 그냥 밤새 일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밥을 주시는 거예요.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되려 더 미안한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정도 식사를 다 마치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요, 이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좀 이렇게 헬라어로 찾아보면 플레온투톤이라는 단어예요. 플레온투톤.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는 어떤 걸로 좀 번역이 되면 더 자연스러우냐면, 이것들로 번역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 하면 우리 옆에 다른 제자들일 것 같은데, 이것들은 무엇일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그 가득 잡힌 물고기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 끌고 온 물고기를 예수님이 구워주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순서를 보면 9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베드로가 물에서 나왔을 때 이미 예수님이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좀 가져와라, 내가 그거 구워줄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끌고 온 그 가득 잡힌 물고기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것은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은 이 물고기들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시몬아, 너 이렇게 가득 잡힌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이렇게 가득 잡힌 물고기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시몬, 베드로,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새로운 인생을 주었는데 너의 그 실수가 부끄러워서 자책하고 도망쳐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삶으로 돌아가겠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너의 실수와 실패가 부끄럽고 거기에 자책하면서 다시 원래의 삶,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준 인생보다 원래 너의 삶이 더 괜찮니? 그것으로 돌아가겠니? 오늘 예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단 10글자, 그 글자 속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한 마음도 진심이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 고백한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진심이에요. 내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거, 그거 진심이에요. 그런데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부끄럽고 싫은데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진심이었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도 진심이었어요. 가짜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주님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도망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노력을 해요. 말씀도 듣고요, 말씀도 읽고요, 내가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선한 결심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나의 이 선한 결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작은 행동 하나에 정말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외쳤던 베드로가요, 한순간에 예수 따위는 모른다고 하면서요, 부인하면서요, 그러면서 무너졌던 것처럼 나의 선한 결심도 정말 확 화를 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정직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그 선한 결심이 확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내가 무슨 사랑을 말하냐? 이런 내가 무슨 은혜를 말하냐? 이런 내가 무슨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자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해야지. 근데 쉽게 무너져요. 이게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뭔 은혜, 사랑, 뭔 예수를 믿고 사냐? 이런 이 마음의 자책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런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예수를 또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자주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 따위 안 믿는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또 정작 내 삶은 어때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주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습에 괴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요, 이 괴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괴리에 빠졌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도요, 이 괴리 속에서요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괴리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자신을요 도대체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요,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바울의 결론을 베드로의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대제사장 집들 그 뜰에 이 피워놓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거기서 3번 부인해요. 자,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베드로 앞에 무엇이 피워져 있습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숯불 앞에서 배신한, 부인한 베드로에게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고 계세요. 베드로는요 분명히 지난 날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요 지난 날의 일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나한테 왜 그랬는지, 도대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정죄하며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뿐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같은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대답을 여러 번 듣고 싶어서 3번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3번의 대답은요, 주님께서 지난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자신에게 대답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3번의 대답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지난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요 스스로에게 대답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라면서요.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요, 그래, 너는 약해. 너는 약하지만, 너는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책도 하는 거고 실망도 하는 거야. 이걸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베드로에게요 그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뭐 거짓말하고 남 흉보고 나도 모르게 막 화내고 나서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다, 그 삶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보고도요 뭐 실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비록 신랄 같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비록 신라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실망하실 것 같은 나의 모습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렇게 하고서도 예수 오래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내 안에 분명히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은 막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넌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우리를 그렇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나의 형편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면서요,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신 이 인생에서요, 버텨내야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옛날처럼 살자. 아니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에 실망하고 자책하며 이전의 인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넘어져요. 주님을 배신할 만큼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는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수도 없이 넘어져요. 우리는요, 정말로 연약합니다. 주님 배신이요, 베드로는 3번 했지만 우리는 몇 번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요, 분명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마음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예수를 향한 그 신라 같은 사랑일지라도 그것만큼은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요, 다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정죄도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할 수 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따위는 모른다고 겁에 질려가지고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도망가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갔습니다. 왜요?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약하고 너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그거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믿음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거 다 아는데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형편없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이런 내가 사실은 너무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자주 깨지는 내가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이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다. 그거면 됐다.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고 사단에 막 참소가 있지요. 우리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내 안에 분명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분명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신랄 같을지라도 그 사랑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요, 부활의 기쁨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자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형편없는 자신을 형편없는 이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베드로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있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인생을 도망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너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너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그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의 죄는 내가 다 지고 갔으니까 너는 내가 준 새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 자책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내 인생을 살아라.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요, 우리의 인생도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있던 인생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부활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니 이 인생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신라 같지만 예수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예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지라도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도 부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